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를 담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그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공교롭게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왔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걸 저는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또 주님한테 질문하고 있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내용들 중에 이 기도가 분명히 들어있는데,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제가 제목을 어떻게 부르냐면 사랑 대시해갖고 믿음의 행함. 여러분, 믿음의 행함의 분명한 모습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오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에도 잠깐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사랑의 모습인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렇게 질문을 살짝 바꾸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또 덧붙여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두 가지 대상을 향해서 동일하게 나타난 우리의 행함의 모습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이 믿음과 어떻게 관련되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또 조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때로는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한다고 표현되어지는 양보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마저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삶의 한 모습이 있습니다. 목숨도 포기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한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도, 이것만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모습만큼은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 말은요, 타협도 안 된다는 말은 우리는 종종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다음에 좀 더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분명한데 그 삶에 대해서 타협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여러분 앞에 무엇이 놓여있던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내가 지금 이것을 취하고 내가 지금 이것을 내려놓고 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 때문에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이 컨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여러분의 삶은 각자가 나타나는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 다름이 또한 스스로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 나타난 그 다름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더스탠딩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모두가 우리 몇 명 안 되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그 다름의 모습이라도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라면 각자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믿음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저도 청년 때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청년 때에 이런 질문들 오늘날 또 여전히 유튜브에 보면 그런 질문에 답을 하는 목사님들의 말씀들 나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술 담배 해도 되지 않느냐, 되면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 그에 비슷한 류의 질문들 여러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답은 그것을 하는데 믿음으로 한다는 확신이 들면 행하십시오. 믿음이 기준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믿음이 기준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내가 행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누가 반대하든 여러분 그것을 꼭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안 된다면 누가 수많은 군중들이 여러분을 포스해서 하게끔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것을 하도록 인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 이러한 명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종종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때로는 달리 해서 내가 지금 선택하는 어떤 이 선택의 삶이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의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선택하고 행하게 되는 삶의 모습인가라는 질문만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나는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절대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적은 분량을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보다 많은 분량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분량의 차이죠. 양의 차이지만 그러나 두 분의 사람 다 공통점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말씀과 멀어지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면 그 멀어지는 만큼 여러분은 믿음에서 멀어지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익스크루시키고 믿음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고 느껴져서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으로 그 믿음을 부여해 주시더라도 그 믿음을 받고 또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 기초가 된 어떤 행함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자라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시니까 궁극적으로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선포했고 또 예수님도 후에 신약시대에 다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선포하셨던 동일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한 메시지의 중심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이것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광야 생활 금식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또한 인용하고 선포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이 말씀 가운데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이 공통점을 여러분에게 들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공통점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줄 수 있냐면 무엇이 공통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서 살아가든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나타나고 계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떡만, 음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데 오늘날 우리가 좀 더 그룹화시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결국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는 삶이면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는 뭐 기독교 서점이 없습니다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한국을 방문하실 때 또 더 좋은 신앙서적, 특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한 어떤 신앙서적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들어볼 수 있을까 궁금하면서 그것을 찾았을 때 수많은 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은, 물론 신앙서적을 통해서도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의 매일의 삶 속에서 증가되어져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 중요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임재 앞에, 그분 앞에 머무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먼저는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헌신되어져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믿음의 출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께서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한 이유가, 그곳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그분의 메시지가 담겼는데, 우리가 종종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요, 맞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라고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예요. 예를 들어 진로를 고민한다든지 또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이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맞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내가 그것을 해야지, 선택해야지, 가야지. 이것도 분명 필요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는 뭐가 들었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가 그곳에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은혜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되어지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분명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 속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그분의 지혜도 담겨져 있지만 그분의 성품이 고스란히 음성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을 얻고 소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임재 앞에 나갈 때 지식과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분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에 순종하는 한 걸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되냐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3장인가요? 1장이죠. 1장에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서 하나님을 드러내게끔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피조물인 모든 피조 세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증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제가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무엇을 좀 더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냐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음을 조금 표현하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정확한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확인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확인하고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 The proof of things of not seen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서 그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또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공통점은 믿음으로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항상
내 삶이 믿음으로 따라, 믿음에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것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예로서 아브라함을 한 예로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민자의 삶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여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 어떤 이유에서든 물 건너서 이곳까지 온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미그레이션의 시작은요, 그의 어떤 유익함과 그의 축복을 얻고 어떤 프로스페리티를 원해서 그의 삶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간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보이는 땅으로 떠나가라고. 그것도 가족과 친척을 다 뒤로 두고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우리가 지금 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겠지만, 과연 정말로 그 이야기를 모르는 입장에서 아브라함 같이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일까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곳곳으로 다 흩어버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흩어버렸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요만큼의 기회도 순간 또 없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팩을 해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냥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전에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도 있고요. 또 이 아담과 하와도 가죽 옷을 입고 난 이후에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삶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전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불렀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첫 번째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찍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3일간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곳에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함을 받는 그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오늘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나타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동의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좋은 의미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었겠고, 또 나쁜 의미에서 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죽음 외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주님이 생명을 보이셨으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새겨지고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은혜를 발견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은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갖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사실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완전하게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분함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실상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음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우리 그 갈망하세요? 저는 너무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었다라고, 응답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고민을 합니다.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저도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요. 주님이 행하시는데도 여러분이 행하시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은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일을 행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한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정되어지고 온전하게 드러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인 것을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나를 믿는다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것을 동일한 일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한 이유가 먼저는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 옆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계시를 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드리는데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계시를 강하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발견되어지고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보이신 일,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늘에서 그분이 내려오신 것, 이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우리도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일,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나의 뜻을 행하려고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럴 수 있고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그럴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갈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만물 가운데 신성으로 충만케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삶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 죄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요. 우리가 이런 명령을 동일하게 듣게 된다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아담 못지않게 열정이 넘치고 이 삶을 살고자 하는 갈급함과 열망이 패션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삶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죄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처럼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어떤 일들을 정말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은, 아담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 그 내용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죄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죄하는 자리에 갈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그 믿음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끔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삶 속에 심겨졌고 자라나고 있고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확인되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또한 사랑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건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그 사랑이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고백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프루브 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사랑한다고 표현되어지는 이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동적인 모습이지 말로만 하고 있는 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랑이 그 행함의 결정적인 결정체로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온전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요. 그 믿음이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고 무엇을 행하게 되고 무엇이 나타나냐면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척도고요. 또 우리와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분명한 척도일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사랑의 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의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믿음이 사랑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들이 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소개되었고 알려졌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가지고 계셨던 하나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왜 믿음을 가지고 보셨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갔던 세상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세상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가득 차 있게 보였던 그 세상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었다면 어둠 가운데 살고 무질서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정체인 것을, 온전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또 주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되는 그 기간 동안 또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상을, 그 증거를 우리가 얻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정언을 받을진대 아들에게 대하여 정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으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보이신 것이,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요. 그 하나님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믿음입니다. 깜깜하고 흑암이 덮여있는 그곳에 질서를, 빛을 보이셔서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세계가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증거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그 통로가 믿음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확증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은 그가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알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행할 수 있음을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는 일을,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부어주셨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음을 보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심겨주셨음을 약속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 믿음은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끔 하는 것이 믿음의 통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냐면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행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무언가를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졌지만 또한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은요, 사랑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얻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실상으로서, 증거로서 확인받게 되는 그 사랑은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확정시켜주는 열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셔도 늘 이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예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근데 사랑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남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전가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제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요. 우리가 제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선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아, 내가 죄가 있구나를 알고 돌이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승리의 자리에 갈 수 있음을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승리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지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만일 우리가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라면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의 모습이 열매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세상 가운데 질서가 부여되어지고 아름다움이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자 하는 주님,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열므로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